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역할도 바꾸어 지내다가 왕자는 다시 왕자가 되어 왕위에 오르고 거지는 고아원의 원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실제로 바뀌어 버려서 고정되어 버렸다면 거지가 되어버린 왕자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삭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중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라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허기진 상태에서 야곱이 죽을 끓여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것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랬더니 야곱은 죽을 줄 테니 그 값으로 형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별 생각 없이 그러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이 사건이 왜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장자권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에서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몫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는 이상 야곱은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몫밖에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줌으로써 야곱은 아버지의 유산 중 3분의 2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 중 3분의 1만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 큰아들은 두 덩어리를 가져가고 막내 아들은 저희 작은 아들은 한 덩어리를 가져가고 그래서 3등분을 해서 형이 언제나 동생보다 2배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장자권이 있는 이상은. 그러므로 에서가 저지른 이 일은 엄청난 거부였던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다시 없을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에서의 장자권에는 장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졌던 권리보다 더 큰 권리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만약 그 장자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후손들 대신에 에서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후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 장자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리석게도 그 엄청난 권리를 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민족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렸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것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에서의 장자권과 똑같은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 또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 또는 그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권리가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두 번째 권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만 누리게 되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고 이 권세를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세 번째 권세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전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권세라고 말하고 있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근데 귀신만 내어쫓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도 함께 주셨죠.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12 제자에게요. 그럼 12명만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러한 권세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권세들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있는가? 또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권세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용하고자 해야 합니다. 에서처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죽 한 그릇 값어치밖에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권세를 사용할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구함으로써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판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셋째로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에서가 자신의 권세를 동생에게 넘겨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죽 한 그릇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 한 그릇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신이 가진 권세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눈앞의 유익이나 쾌락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취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권세를 더러운 죄의 욕망에 팔아넘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을 최대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탐심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우상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끄는 권세이고 주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권세입니다. 또한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별과 다닌 사소한 즐거움에 이 권세를 팔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 권세를 힘있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그냥 묻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악인들을 하나님께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의인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이 흥하고 악인들이 멸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와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와 같은 권세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묵혀두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의학의 도움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끌어오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그냥 묻어두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되찾는 역사를 우리가 모두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 나갈 때에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있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서 저희를 죄로부터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